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은 영의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 썩어서 새 생명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몸을 죽일 때까지 하나님 단련하십니다. 완전하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단련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난이 있고 질병이 있는 이유는 우리 죄의 몸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받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죽을 때까지 단련만 받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정금같이 탄생이 된 자들은, 영이 된 자는 영원한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은 육의 생각이지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의 꽃도 키우시고 날아가는 새들도 키우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키우시지 않겠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은 하나님의 불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금같이 탄생이 되어야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영생이 된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은 영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마다하고 세상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몸을 죽이는 것이 영생이란 겁니다. 죄의 몸이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죄의 몸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의의 몸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불 속에서 단련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이 죽은 자를 죽은 자라고 하고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을 산 자라고 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리라는 의미는 영혼이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미리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던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것을 환영하였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새 성을 말씀합니다. 이들이 환영을 하였던 것은 새 성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히브리서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육신적인 본향은 육신의 본향은 아브라함들이 그 본향을 떠났던 처음 본향을 떠났던 그 본향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늘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를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죄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한 성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한 성 안에 안 들어가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이 되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은 영의 성,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살아있는 우리도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는 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 통치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 몸을 버리라는 겁니다. 육의 몸을 버리라는 겁니다. 영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영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 계시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는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라. 시편 45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영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계신 처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처소가 우리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휘장을 찢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드림으로써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주의 보좌 안에서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육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는 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한 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우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우리도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삶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뜻입니다. 그 생명의 뜻이신 우리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이 된 겁니다. 이미. 우리의 영은 죽지 않아야 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죽습니다. 육은 죄의 몸이고 썩을 몸이고 욕된 몸이기 때문에 죽고 영으로서 영원히 아버지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선상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왜? 영생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로 들어간다는 것은 영생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 영생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직도 우리 육에 머물고 있으면 죄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생명의 길은 아주 좁은 길입니다. 누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 생명 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셔서 영생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이른다는 것은 영생에 이른다는 겁니다. 예, 진리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보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보아라 합니다. 영과 진리가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못합니까?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겁니다. 영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의의 몸을 입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몸을 죽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영이라는 겁니다. 영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죄 씻음을 주시면은 우리는 영으로 거듭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영으로 거듭난 자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겁니다. 큰 환난. 이 육을 가지고 있을 때는 환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죄의 몸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몸을 죽여야 우리가 의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육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의 몸에 있으면 재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은 자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보혈로 우리 씻어주지 않았습니까? 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시침을 받지 못하였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미 영생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통치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을 성취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났어. 믿음이 예수님 폿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며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되며 하나님 의가 되며 빛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죄를 짓고 반복하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초보들이 믿음의 초보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장성해서 완전한 곳, 하나님 계시는 곳, 하나님의 처소, 빛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고 세우시는 목적이 땅에서 살지 말고 하늘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은 영적인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육은 땅에서 사는 것이지만 영은 하늘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자들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평안, 기쁨.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게 안식이 없는데 영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시면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의 몸을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도 심판을 받아야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자신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서 자유할 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해결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든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셔서 구원을 성취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요한계시록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장막은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 처소를 우리 육의 장막 위에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장막, 영의 장막을 덧입혀 주실 때 우리가 영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이 되었을 때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육에 머무르면은 해나 뜨거운 곳에 기운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영이 된 자는 육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부활이란 겁니다. 영적 부활이란 겁니다. 육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의 장막 위에 하나님께서 새 장막을 쳐주셔서 영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미 덧입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것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통치를 받는 자들이란 겁니다. 구원은 죽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셔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이란 육은 첫째 하늘, 첫째 땅을 의미합니다. 육에 속하여 있는 자들은 해나 뜨거운 곳에서 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들은 첫째 하늘, 첫째 땅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미 하늘에 감추어진 자들이 되는 겁니다.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자라는 겁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란 보좌 안에 있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 안에 하나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영의 세계, 하나님 보좌, 하늘 보좌로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요 안식이라며 영생이란 겁니다. 영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나는 것이 부활임의 생명이며 하나님 나라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몸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왜냐?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옛사람이 죽고 옛 본성이 죽고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이 성경 말씀을 주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이제 세상에 가는 걸음을 멈추시고 이제는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쫓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쫓아간다는 것은 제 지배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야 할 영혼들이 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육이란 겁니다. 영이 아니란 겁니다. 영은 생명입니다. 육은 사망이요, 영은 생명입니다. 영생이란 거죠. 영은 썩지도 안 하고 죽지도 않을 몸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처소로 덧입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으실 때 구원을 얻어서 영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